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심고 이제는 뽑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세우고 넘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된 산이다. 복된 성읍이다. 라고 외치는 그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일은 언제 가능할까요? 네, 어저께도 나누었듯이 우리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때에는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동안의 이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만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치욕과 수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는 그 죄악은 뒤로하고 복된 날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의 세우심 하나님께서의 심으심을 너희 민족 가운데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땅, 이 이스라엘이 복된 이스라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자, 우리 함께 요즘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결할 때 이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겠다. 우리가 요번 주에도 나누었죠. 9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신 옛 언약의 완전한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너희들이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고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 가운데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 이제 내가 주도하는 너희들에게 맡긴 바 된
언약이 아니라 이젠 나의 주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이끄는 그 새 언약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새 언약을 너희 가운데 이제는 체결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얘기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이름, 이 공동체의 세움의 첫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정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하나의 연합체,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다바크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는 한 몸을 이루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제는 한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지체가 되는 이 교회, 머리와 지체가 분리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이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장육부 또한 요즘에는 과학적 기술이 발달되어서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심장도 있고요. 그렇지만 머리와 지체가 분리된다면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한 몸이 된 다바크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로 하셨지만, 맺으셨지만, 너희들이 애굽을 나올 때 당시부터 내가 너희들을, 죄악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너희들의 나와의 관계, 그것은 부부의 관계로서 언약을 너희들과 체결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때 옛 언약의 계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최소한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서양의 결혼식,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하는 결혼식의 문화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를 그대로 투영시킨 것이 오늘날의 교회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에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의 서약이죠. 그 서약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반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 관계,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는 이 반지처럼 내 손에 끼어진 것처럼 한 몸이 됐다는 것이죠. 당신의 지체가 나의 가운데 이 손가락에 끼어졌습니다 라는 약속으로 결혼 반지를 나누고 또 서약을 한다라는 것이죠. 서약을 마치면 우리가 결혼 반지를 나누게 되죠. 이런 모든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됨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 문화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로서, 한 지체로서의 관계된 그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 결혼의 관계로서 너희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켰지만 이들은 이 옛 언약에 대하여 너무나 불성실한 그 관계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불성실한 행위 가운데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히브리서의 8장에서 다루는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다루는 그 모든 내용이 똑같이 예레미야서의
담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부부 관계를 맺어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이것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보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다바크의 관계로서 두 지체지만 하나로 엮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로 이루어진 한 지체로서 다바크된 하나로 접붙임된 아예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새 언약을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 주겠다.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너희들이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삶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죠.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모든 생활의 기초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는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그 양심을 일깨워 하나님의 나라를 나가는 가운데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와 체결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이 예레미야 때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 때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에 성취되어 있는 것, 또 성취되어 가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미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4절에는 이제 그때에는 너희들이 각각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도하지 말아라. 왜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계속 나눴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알아라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을 알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직분, 그 직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직분 가운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또 그 직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사가 된다면, 또 장로가 된다면, 더더욱 가르치는 자가 된다면 너희들이 어떤 그 도덕성, 사회적으로의 도덕성 가운데 정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자격이 되지 않는 가운데 직분을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정 가운데, 또 한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맡은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직분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해를 들어 낮에 빛으로, 또 달을 들어, 또 별들을, 무선 별들을 통해서 밤의 빛으로, 이것은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사역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파도 소리, 이 모든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도가 만약에 폐해진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성읍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어법적인 내용이죠. 천지창조의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 성읍도 그때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법도가 온전한 것처럼, 이 법도가 폐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읍도 폐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우실 것이고 심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의 죄악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새 창조 가운데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들이 하늘을 측량하고 땅을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 백성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 가운데 능히 하늘을 측량할 자 있습니까? 능히 땅을 측량할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모든 생태계, 모든 이 지구의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 가운데 이것을 능히 측량하고 능히 알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반대로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된 너희들, 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곳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그 양심이 살아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로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 가운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이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 대한 측량을 하십니다. 바로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 성읍을 측량해 주시고, 그 측량한 성읍을 이제는 온전히 세울 것이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정복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내가 세운 이 성읍 가운데 범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언제 이들은 하나님께 전체적인 민족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 가운데 세워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예표로, 아주 대표적인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요번에 이제 올리는 영상은 이것인데요. 생등심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완전하게 세우실, 완전하게 민족적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의롭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또 백부자 심판의 그 심판에 없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